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교회를 향한 설계도입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아의 방주는 그냥 배가 아니라 사명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금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노아의 방주는요, 진짜 저렇게 생긴 배예요. 저분은 누구냐면 네덜란드 사람인데 2006년부터 7년 동안 혼자 똑같은 목재를 가져다가 노아의 방주와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배를 마치 만드셨는데 7년 걸렸어요. 7년. 길이가 125m, 너비가 29m, 높이 26m, 평수가 5,000평이에요. 5,000명을 실을 수 있는 규모의 배입니다. 높이로는 7층 높이. 그런데 이 배를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다 기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거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 기사가 지난달에 또 났어요. 어떻게? 이제 진짜로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찾아와가지고 기증하는 거 다 이야기 나누고 최종적으로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어요. 어디에다가 이것을 전시할까?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가셔야겠죠. 곧 들어갑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로. 자, 그래서 이 방주를 실질적으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노아의 방주는 배예요. 배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어떻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다 그려주셨어요. 방주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방주는 여객선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타고 둘러보면서 먹고 자고 즐기고 관광하고 쇼핑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방주는요, 구원선이에요. 구원선이기 때문에 사명선입니다. 사명선. 왜냐하면 이 배 타는 사람과 동물들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움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세워가는 것과 똑같아요. 방주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 바움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 향한 설계도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고페르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고 이제 첫 명령이 시작된 거예요, 노아한테.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움교회를 세워가는 거, 교회의 방주를 만드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왜? 나 또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 다른 생명체들을 위해서 만들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진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배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 설계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설계도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역청을 칠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뒤에 후반부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걸 잘 보십시오. 고페르나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다음 뭘 안팎으로 칠하라는 거예요? 역청입니다. 역청. 역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물이 통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흡수가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배 안에는 내이라는 게 있어요. 내이가 뭐냐면 균형을 잡아주는 거. 배 안쪽의 공간에, 그래서 물을 채워넣죠. 수평을 맞추죠. 그 내이가 만약에 역청으로 칠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썩어서 그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을 잃고 흔들리다가 좌초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칠하라예요. 칠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역청을 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설계해 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움교회 모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일터에서 살아가야 돼요. 학교에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움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역청이 칠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 기능이에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찬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청을 칠해야 돼요. 어떤 사탄 마귀도 틈타지 않도록 거룩한 역청을 발라가지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보시는 사진처럼. 이 말씀을 딱 읽다가 묵상하는데 이게 역청을 칠하시는 거였구나. 성전에 장사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온통 혼란케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것을 판매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매우 속상해하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 바움교회 역청을 다시 칠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 바르는 곳이 있어요. 우리 다시 바르자고. 다시 바르자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다워야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2024년도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설계도 두 번째예요. 방주는요, 방향키가 없었어요. 방향키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이끄신 대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 배는 세상 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배는 다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이 배 안에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었습니다. 진짜 특별하지 않아요? 스페셜하지 않습니까? 그냥 떠다니는 배예요. 아주 독특한 배입니다. 바람에 따라서 이끌리는 대로 떠다니는 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끌려가는 교회가 바로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방향키가 없어야 됩니다. 방향키가 없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의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항해자가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 묻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앞단지에 사시는 유충관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셨어요. 한 70 가까이 되신 어르신인데 그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희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다가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목동에 있는 지구촌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딱 들으시고는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본인이 결혼식을 하셨대요. 제가 그 교회 섬기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그게 놀라시죠. 그리고 지금도 섬기시는 교회가 그 목동 지구촌교회 옆에 있는 목동 쪽에 계세요. 근데 이제 워낙 거리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어렵고 좀 불편하실 때는 이제 2번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를 예배드리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날 광고가 무슨 광고였냐면 우리 바움 성품 연구소가 마약 중독 예방 퇴치를 이제 발대식을 하게 되는데 국회에 가서 여러 이제 인사들 모으고 마약 중독 예방을 앞서는 기관으로서 이제 협약을 맺고 하는 거를 하게 됐다고 했더니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런 선한 일을 하시냐고
좋게 보시고 칭찬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목요일날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평일날 목요일날 한 번 더 찾아오셔가지고 저와 카페에서 같이 1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저는 이제 알았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극동방송에서 30년 동안 사역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편성국장으로 근무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위치가 있으신 자리더라고요. 잘 몰랐지만. 그런데 그 마약 중독 그걸 한다고 했더니 그 총재님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에서 중재를 해주셨어요. 바로 편성국장에 전화하고 PD를 세워가지고 해서 날짜를 12월 4일 날 인터뷰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저희 교회 스토리 얘기를 쭉 궁금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죠.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들으시고는 가셨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극동방송 평성국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스토리를 그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12월 달 아마 연락을 주실 거라고 PD를 선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고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제가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너무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시면서 하겠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따로 주시기로 하셨어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해보고 이끌린 대로, 방향키가 없어요. 저는 방향키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 일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게 된다면 성도님들 같이 극동방송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제가 떨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뜻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설계도 세 번째입니다. 방향키가 없다라는 것이고, 교회 설계도 세 번째는 하늘로 난 창문이에요. 하늘로 난 창문.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고 바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요.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외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진행하며. 매우 독특합니다. 배에 창문이 있다면 보통 어디에다가 창문을 둘까요? 집에 창문이 있으시잖아요. 내 키, 내 눈높이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주는 눈높이의 창이 없었어요. 저 높이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배는 사람들의 눈높이의 창을 두게 되는데 이 배는 하늘로 창이 뚫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변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할 유일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창문이었어요. 창문. 코로나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야, 참 진짜 힘들 때 교회를 개척했네. 어떡하려고? 어떻게 부흥됐어요? 몇 명 찾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로나 개척한다니, 코로나 시국에 개척한다니 어렵겠구나. 여러분, 다 창문으로 바깥을 살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창문으로 바깥을 살피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국이다 할지라도 하늘문을 우러러 하늘 창문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찾아와도 교회가 욕을 먹어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날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늘로 난 창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말씀을 통독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기도 파트너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창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난 교회예요. 방향키가 없는 교회예요. 그렇죠? 역청을 바른 교회예요. 네 번째입니다. 종류대로 한 쌍씩 입장하는 교회입니다. 만민이 들어가는 교회예요. 종류대로 한 쌍씩 입장하는 교회.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배의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은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고, 두 번째는 모든 생명체마다 한 쌍씩 들어와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뜻이죠. 자,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에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다양성을 보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다양한 동무, 암수 한 쌍씩 다 들어오게 하셨어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죠, 그렇죠? 동호회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동호회잖아요. 근데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특별합니다. 아무나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취미가 달라도 돼요. 지역색이 달라도 됩니다. 학연도 필요 없어요. 정치적인 이념도 달라도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만민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한 쌍씩 입장시켜라, 만민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막 배 안에 저렇게 다양한 짐승들이 들어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보다 먼저 온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 보니까 저보다 먼저 왔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보세요. 뱀처럼. 너무 징그러워. 나 안 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돌아가세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이렇게 생겼대요. 스컹크 같이 생겼대요. 너무 냄새가 심한 거예요. 너무 지독해. 돌아가시오. 다시 방주에서 내리시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고슴도치요.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따갑잖아요, 그렇죠? 안 돼. 돌아가시오. 당신 우리를 찔러. 안 돼. 돌아가시오. 방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징그럽고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해서 내보내고 내 마음이 편한 이들만 받아들이는 곳은 방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들어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슬퍼하시겠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지역 출신 같은 사람끼리, 같은 학교 나온 사람끼리,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만 모이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두 다 환영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더러운 것을 치우라. 이게 설계도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교회는요, 사명선이에요. 유람선도 아니고 여객선도 아니고 사명선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더러운 것을 치우라는 거예요. 진짜 인천에 그 네덜란드 사람이 만든 배가 오게 되면은 들어가서 안에 실내를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칸마다 짐승들을 모아놨고 층마다 다 짐승들을 들어가서 살게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배에 갇혀 있는데 하루 3끼 먹었을 거 아닙니까? 짐승들도 밥을 먹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짐승들은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배설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만 창문이 나 있는데 환풍구 제대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배설된 거 냄새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저기 낙타 옆에 똥이 떨어져 있어요. 누군가는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선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불편하고 좋지 않아요. 저 많은 짐승들이 먹고 싸고 배출하고 냄새나고 그것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죠?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 방주 안에는 질서가 있었을 게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먹여주고 치워주고 그렇죠? 청결케 하고 이런 질서가 유지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배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주는 사명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람각에 탄 관광객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다 사명선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감싸 안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워가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방주의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 방언교회에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안과 박의 역청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방주의 키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에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방주의 창문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사명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저분한 것들 보이면 방관하지 마시고 그걸 더 크게 만들지 마시고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명자로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치워야 되겠구나,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